7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주님과 나 사이를 아직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로는 주 앞에 나갈 수 없으나 오직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거두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께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고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마음이 답답하고 심령이 컬컬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우리 심령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처소는 각각 다 다를지라도 그곳이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모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린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리. 내 손을 높이 들고 입을 크게 열면 주님 채우신다 말씀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찬양해. 즐겁게 찬양하면서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린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리. 내 손을 높이 들고 입을 크게 열면 주님 채우신다 말씀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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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하시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무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푸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무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푸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자리에 앉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바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갈급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고 돌이키고 헌신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음성 듣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김태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더욱 갈망하는 마음을 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더욱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세속적이고 교만하고 불신앙적인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서 누구에 주시옵소서. 주님 성을 사모합니다. 빌려주시옵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새 날과 호흡할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올려드리오니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 감사드리는 것은 과거의 죄의 어둠에 묶여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눈물도 흘릴 때가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랑, 그 감격이 더욱 깊어가고 더욱 충만해져야 하건만 우리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이 점점 굳어가는 돌짝밭처럼 형식과 습관에 따라 경건의 모습만 있고 속은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뢰는 모든 허물이 다윗의 고백처럼 진정한 회개가 되어서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셔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포도원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저희 교회를 들어 높은 등경 위에 두게 하셔서 이 땅에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영혼들, 소외된 이웃들, 하나님께서 늘 마음에 두고 계신 복음이 필요한 선교지의 희망의 등불로 사용하여 주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 받으시는 것을 직접 증거하는 교회로 우리 포도원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를 제자 삼아 땅끝까지 선교하라는 교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세력이 약화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될 수 있게 하시며 치료 중인 환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애쓰는 의료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자리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앞날이 보이지 않아 지치고 낙심한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너무 오랫동안 집에 있는데 지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흩어져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며 떡을 떼며 말씀을 상고하는 즐거움이 하루속히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 기도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과 부모님들 계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광산을 발하여 주셔 속히 회복되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전해질 때 목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생수의 강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셔서 온 땅을 덮고 바다를 덮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 삶에 아직도 떨치지 못한 불신의 죄와 교만들을 돌아보며 저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계 어느 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는 이때 섬기시는 선교지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김동애 선교사님 사역을 도와주셔서 코로나로 휴교 중인 학교와 학생 120명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학교가 레드존으로 지정되어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데 더 이상 확진자가 없이
레드존이 빨리 풀리게 하시며 어깨 인대와 무릎 연골 수술한 김동래 선교사님이 재활 치료로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삶의 무게가 감당하기 힘들어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고 하신 주님 말씀의 약속이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 각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알려드린 대로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7월 19일 주일까지는 이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발표되는 상황을 봐서 추가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요즘 평일 영상으로 드린 새벽 예배 한 30-40명 가까이 이렇게 매일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월, 화, 수 3일 동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여름 성경학교 VBS가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 통해서 이미 자녀들에게 패키지가 다 전달된 것으로 압니다. 저녁 7시부터 시작하니까 우리 유치부, 초등부 자녀들 대신 두신 부모님들은 그 시간에 아이들이 잘 집중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여름 성경학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부르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날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한 세상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께 큰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우리 봄학기 상공부가 이렇게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37기 생명의 삶 마치신 분 가운데 김영경 자매 졸업 간증하겠습니다. 역시 영상으로 이렇게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다페스트 목장의 김연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포도원교회에서 하나님을 처음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만나고 그렇게 EM을 거쳐 결혼 후엔 한참을 남편하고 둘이서만 놀다가 KM의 동현이를 낳은 후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남편은 저보다 믿음 생활이 잘했었는데 저의 영향으로 인해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느 날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된 것처럼 남편에게도 그날이 꼭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2020년 송년 예배 시간에 3개월 안에 응답받길 원하는 기도 제목을 써서 내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작년 2019년에 처음으로 기도 제목을 저희 언니가 옆에서 꼭 들어주시니까 쓰라고 해서 반신반의하며 썼다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있어서 이번 해에도 적어서 냈습니다. 저는 둘째를 원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동현이 하나만 잘 키우자라는 주의였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원하며 기도 제목을 쓰면서도 3개월 안에 이걸 응답받기엔 불가능하지만 작년에도 응답받았으니 라는 믿음으로 써서 냈습니다. 이번 기도 제목은 3개월 안에 응답받기엔 내가 생각해도 좀 무리였다 라고 생각하며 그러면서도 산공부하는 가운데 어떤 방향이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는데 정말로 3월 초에 둘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한 몇십 번을 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산공부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5월 초에 산공부가 다시 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임신한 것이 걱정도 되고 무서웠는데 매주 줌으로나마 산공부하고 매일 성경 요약하면서 또 이렇게 태교를 하는구나 싶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산공부 시작할 때 다들 성경 요약이 제일 어렵다고들 했는데 저는 오히려 성경 요약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말씀 묵상을 얼마 만에 하는 것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고 전에 성경책을 다 읽어봤음에도 아는 구절임에도 요약하며 읽은 성경 구절은 또 다른 의미로 저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고 재미있어서 성경 요약을 미리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산공부 처음 시작할 때 신앙의 핵심은 관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나는 나, 너는 너 이런 식으로 제 자신 말고는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일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러지려면 이웃과의 관계도 성립돼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랬고 제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안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돌밭하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열매를 맺지도 않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좋은 땅 같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매 시간마다 배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산공부하게 잘했다는 생각과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잘 마치게 된 것에 너무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임신까지 해서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밖에 외출을 늘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화요일만 되면 왜 그렇게 날씨가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지 밤바람을 쐬러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매주 했습니다. 남편도 다른 날은 아무 말도 안 하면서 화요일 저녁에 바람 쐬러 가자고 하는데 정말로 너무나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였다면 그래 가자 까짓것거리며 목사님께 다른 핑계를 대고 빠졌을 테지만 결단을 한 지금의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열심히 삶 공부하고 기도해야 한다며 남편에게 다른 날 가자고 하며 줌을 키는 제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사실 시험 공부도 하기 싫었지만 공부하기 싫어하는 제 모습마저도 재밌었었고 외우기 싫다고 투덜거리면서도 그 모습마저 재밌어서 웃을 수 있었습니다. 13주의 공부라 원래 5월이면 끝났을 산공부가 코로나 때문에 6월 30일 날 끝났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특별한 시간이었고 작은 수의 멤버들끼리 해서 더욱더 집중을 할 수 있었으며
마지막에 시험 공부 같이 맞추며 하는 열정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공부 시간에 동현이 봐준 언니랑 형부, 남편에게 너무나 고맙고 공부하면서 투덜거리면서도 그런 모습마저 재밌게 할 수 있게 도와준 우리 은민 목녀님에게도 고맙고 무엇보다 산공부 줌으로 해서 계속 이어서 할 수 있게 해주신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절대로 철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산 공부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좀 철든 믿음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생각만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길 진심으로 기도하며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남편의 마음이 움직여서 같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무엇이든 저에게 최선의 방향과 좋은 길로, 무조건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제가 이렇게 온전히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늘 잊지 않고 매 순간 마음과 생각에 새기며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거기서 이렇게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철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이렇게 성장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4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22절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에베소서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새 사람이 된 아내의 모습, 새 사람이 된 아내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가 아주 계속 확산 일로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 주위에서 제가 직접 간접으로 아는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아마 거의 매주 이렇게 듣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러한 죽음들도 있고 또 반면에 참 또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죽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6월 29일 날 우리 가정교회를 시작하신 최영기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최혜순 사모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이 최 사모님은 지금부터 24년 전인 1996년에 본인이 이렇게 약사이신데 난소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생존할 것 같다. 생존율이 한 30%밖에 안 된다. 그렇게 처음에 진단을 받으셨는데 무려 24년 동안 이렇게 사셨습니다. 중간에 많은 위험한 고비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 중보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또 사모의 일도 참 잘 감당하시고 그러시다가 이렇게 2주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 사모님이 돌아가신 날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사모님이 소천하셨던 그 순간을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졌다고 느꼈을 때 아들, 딸, 가족을 불러서 회고담을 나누고 당부의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할머니의 부탁이 손주들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내외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옛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감정 표현이 힘든 아내가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며 제가 일생 동안 듣고 싶어 했던 말을 한꺼번에 다 들려주었습니다. 자기는 절대 예수 믿을 일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와 결혼한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아내 몸에서 서서히 힘이 빠져나가면서 가물가물하던 촛불이 꺼지듯이 조용히 운명했습니다.
복부와 흉부가 종양으로 차 있다시피 했는데도 신기하게 운명할 때까지 통증이 없었습니다. 많은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헌신된 삶을 사신 그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크게 보면 1장에서 3장, 4장에서 6장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후반부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4장 1절, 4장 17절, 5장 1절, 5장 15절 이렇게 여러 곳에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큰 문단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정말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는데, 그렇게 신분이 변화됐다면 그 합당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로운 사람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당위성이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 거기서는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사람의 특징을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서로 순종해야 될 영역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21절부터 6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 가지 대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부부관계에서 서로 순종하라.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서로 순종하라. 셋째는 주인과 종 사이에서, 일터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골로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도 이 내용이 같아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자녀되니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말아야 합니다. 안아야 합니다. 세 번째, 종으로 있느니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새로운 신분이 된 것은 그저 단순히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이 대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 증명돼야 되고 확인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로운 변화가 보여야 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변화를 보여야 될 대상은 어디냐면 가족입니다. 가족. 변화를 보여야 될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나누고 다음 주에는 남편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남편 되신 분들은 그럼 오늘 설교는 별로 들을 게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들어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미 이렇게 연세가 지긋하셔서 원숙한 그런 부부 관계를 갖고 계신 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 또 손주들에게 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 특별히 여자 성도들 가운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에서는 칭찬도 많이 듣는데 자기 집에서는 정말 그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남편들이 하도 집에서 박해를 많이 하니까 교회에 더 정을 붙이고 사느라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 부부 관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부부에 대한 말씀보다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들에게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말은 물론 건물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를 성도라고 바꿔서 읽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와 같다. 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남편들보다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을 할까요? 어쩌면 그 당시에도 요즘처럼 교회 안에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좀 더 많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신앙생활하는 자매들, 아내된 자매들을 격려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절실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이 여자들은 하나의 인격으로 이렇게 존중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아주 최상류층에 속한 그런 여인들 빼고는 인격적인 존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 로마 사회에서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이 가족의 개념이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의 경우는 그냥 아내라고 호적에는 올라 있지만 사실상은 그저 집안에서 살림하고 애들 양육하는 거의 노예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로마 시대 남자들은요, 정조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냥 가정은 그냥 호적상의 가족이고 대부분 남자들은 인생의 낙을 가정 바깥에서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예수를 믿게 된 자매들에게, 예수를 믿게 된 아내들에게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은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내인 자기나 가족들에게는 거의 관심도 없이 바깥으로만 돌아다니고 무슨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낸다고 하면서 이렇게 엉뚱한 관계나 맺고 다니고 그런 남편들을 대하기를 주님을 대하듯 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더욱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겠는데 정말 저렇게 형편없고 신앙도 없고 약점투성이고 문제가 많은 남편을 어떻게 예수님처럼 섬긴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내들에게 주신 이 명령은 온전히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명령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종으로, 내가 그분의 종이 되었다면 아까 2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아내들이 첫 번째로 순종해야 될 대상은 바로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순종할 때도 정말 예수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런 자세와 태도로 남편을 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과연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순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순종을 말하는 것인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이 개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복종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새 번역으로 번역하면서 어감이 좀 부드러운 이 순종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똑같아요. 영어로는 전부 다 submit 그렇게 번역을 다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이란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이라 했는데, 자, 이 순종이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종은 굴종이 아닙니다. 굴종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굴종이라는 것은 무조건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부간에 서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굴종 관계라면 그것은 사실 부부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결코 굴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를 먼저 지으신 다음에 남자에게 여자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때 그 여자를 말이죠, 종으로 붙여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언제였습니까? 남자가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 혼자 지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는 흙을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하와는 어떻게 지었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을까요? 무슨 발가락이나 말이죠,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을까요? 옆구리에서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은 늘 곁에서 도와주는 돕는 배필이라,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에게 늘 옆에서 도와주는 배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내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 이 남자와는 전혀 다른 특징과 모습을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남자의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남자보다 이렇게 감성, 또 통찰력, 인사이트, 이런 게 뛰어난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녀들에 대한 보호 본능이라든지 또 가정을 이렇게 꼭 지키겠다 하는 그런 집착력, 이런 것들이 여자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들 가운데 아내가 말이지 나하고 너무 다르고 맞지 않다고 이렇게 불평을 한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래 여자를 만드신 것이 남자의 이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자에게 여자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남편은 그래서 아내를 절대로 굴종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고, 아내도 남편에게 굴종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에게 여자가 없다면 마치 자동차에 바퀴가 2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엔진에 최고급 인테리어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그 자동차 바퀴가 2개밖에 없으면 절대로 앞으로 굴러갈 수 없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 주신 배필이요, 평생 함께 동역하라고 주신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역자에게 어떻게 굴종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은 굴종이 아니라 단 마음에서 나오는 자발적 순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순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순종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매는 남편한테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롭게 변화된 아내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지 굴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그 순종은 어떤 뜻이냐면 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의 모든 말에 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듯이 그대로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들은요, 이 오늘 본문 중에 24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아내한테 준 말씀인데 남편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만 보면 안 돼요. 23절부터 읽어야 합니다. 23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까? 무력을 사용하셨습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은 자신을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권위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머리가 남편인 것은 맞지만 남편 위에도 또 다른 존재가 있으세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남자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남편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또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이라면 그저 무조건 다 모든 말을 다 따라하는 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남편에 대한 순종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인 것 같은데요, 제가 TV에서 어느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에 이런 코너가 하나 있었어요. 부부가 함께 도둑질을 하러 다니는 겁니다. 이 남편이 밤마다 도둑질하러 나가는 것을 보고 아내가 남편이 밤일 하느라고 너무 피곤해 보이니까 나도 도우러 다니겠다 그러고 함께 부부가 도둑질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 설정으로 만들어진 코미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불의한 것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가끔 자기 남편을 정말 우상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은 항상 옳고 항상 의롭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남들한테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남편을 존중하고 길을 살려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그것은 남편의 무덤을 파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한 아내라면 남편을 바라볼 때 친절하게 대하고 존경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영적인 상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불의한 일을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 위에 계신 남편의 머리가 또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말이죠, 자꾸 주일날 예배드리지 말고 놀러 가자고 자꾸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남편의 말이니까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얼씨구 잘됐다 하고 핑계김에 계속 쫓아나서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선 내가 왜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지 그 사실을 잘 설명해주고 남편의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한 마음이 풀어질 수 있도록 다른 면에서 더 잘 섬겨주면서 남편의 마음을 풀어줘야 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모든 말을 무조건 다 따라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러면 실제로 무슨 뜻이냐? 남편에게 최종 결정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용하셔서 모든 어떤 조직이나 모임에 리더를 세우세요. 리더십을 세우십니다. 헤드십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그 헤드가 남편이고, 자녀에게는 부모고, 교회에서는 목회자고, 직장에서는 오너입니다.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런 말 합니다. 인간은 다 평등하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 있는 모든 상하 관계는 다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노예를 해방했듯이 여성도 완전히 해방해야 된다. 남편 아래서 완전히 자유해야 한다. 특별히 옛날보다 여성들이 이렇게 경제권이, 경제적 능력이 커지면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완전한 민주화와 완전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페미니스트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서로 복종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이런 논리라면은 또 다른 중요한 인간관계인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자식들이 부모와 우리도 완전히 민주화합시다 하면서 부모하고 동등하게 올라서고 말이죠. 부모 공경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말하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논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이 사는 모임 조직에 머리를 세우셨습니까? 그렇게 살 때 인간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본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부부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 최종 결정권을 남편에게 양도한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살다 보면 의견이 다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 때문에, 경제적인 일 때문에, 또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님들 같은 경우에는 영혼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왜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지, 자기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하고 남편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 남편이 끝까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자기의 의견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내세우면, 그렇다고 그러면 집을 뛰쳐나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최종 결정권을 그때는 남편에게 양도해야 돼요. 남편의 말에 동의를 해줘야 돼요. 비록 남편이 무능해 보이고 자기보다 똑똑해 보이지 못할지라도 우리 가정의 머리는 내가 아니라 남편이다. 우리 가정의 머리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남편은 우리 가정의 머리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최종 결정 권한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은 자기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머리가 된다는 것이 겉으로는 참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피곤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 지역교회에서 성도들과 담임 목사의 관계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하고 비슷합니다.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아내 되신 분들은 참 사실 감사할 제목들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자매들에게는 아마 질문이 좀 적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 네 믿음을 어떻게 지키다가 왔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남편들한테는 질문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뿐만 아니라 너 내 자녀들의 믿음은 어떻게 했느냐? 왜?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또 내 아내는 믿음이 어떻게 됐느냐? 왜?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더욱이 저는 남편이자 목사이기 때문에요. 그 질문에다 또 덧붙이실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맡겨줬던 영혼들은 다 어떻게 됐느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내 되신 자매님들은 감사하시고 이전보다 더 남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짐이 훨씬 많아요, 남편들이.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들을 좀 더 세워주세요.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좀 아빠를 좀 세워주세요. 남편을 세워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 최예순 사모님 천국 한송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제대로 장례 예배를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상 예배에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요. 그 따님이 나와가지고 어머니에 대한 추모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남편하고 관계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엄마를 찾아갔대, 결혼 초기에. 그래가지고 남편에 대해서 막 숨을 보고 이렇게 불평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번 이렇게 어머니가 들으시더니 그 다음에 그 최사모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 앞으로 절대 내 앞에서 내 남편에 대한 흉을 보지 마라. 흉을 보지 마라.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참 지혜로운 그런 친정어머니고 장모님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식들 앞에서 남편 흉을 보는 것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남편들이 남편 구실을 잘 하지 못하고 남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옛날보다 이렇게 좀 마마보이 같이 크는 남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약한 남편들이 많이 세워진 이유 중에 하나는 아내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들이 자꾸 남편을 남들하고 비교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깎아내리고 칭찬에 인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이 그냥 그러면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리고 자기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비록 결과가 나쁠 것 같이 보이고 정말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더라도, 그러나 남편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밀어주고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아내가 변화된 아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면요, 이 남편들은 또 단순해가지고 아내가 나를 믿어준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더 신나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부부 사이에 가능한 이렇게 존댓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마음의 표현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에서 말이 나오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내 마음을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에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 이렇게 계속 반말을 하면요, 처음에는 그게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실수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리고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무시하는 말처럼 들리기가 쉽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서로 이렇게 반말하다가 갑자기 존댓말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 하는 말로 몇 번 이렇게 오글거리고 나면, 그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나면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100% 존댓말이 아니더라도 한 70%, 80%라도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존대하는 말을 할 때 부부 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서로에게 순종하는 그런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남편
두신 자매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믿지 않는 남편일 경우에는 말보다도 행동으로 더 섬기시기 바랍니다. 말보다 행동으로도 섬기세요. 자꾸 교회 가야 하라고 그러고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영접하라고 그러고, 물론 우리가 그 말은 꼭 해야 되지요. 하지만 그 말보다도 앞서서 행동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아내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여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열매가 뭡니까? 뭘까요, 여러분?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전보다는 행복해져야 돼요. 행복해져야 돼요. 설사 나의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나의 이 변화된 모습과 행실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단단한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특히 중요한 것이 방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말보다도 행실이 중요한 거예요. 행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 상대편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말이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자기보다 뭔가 더 중요한 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자기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남편의 입장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 입장이라도 좀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 이래? 도대체 나가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이렇게 믿지 않는 남편 두신 자매님들은 남편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열심히 따뜻하게 남편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래야 합니다. 그럴 때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가정사역자인 게리 토머스라는 분이 사랑과 행복 그 이상의 결혼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충실한 것만으로도 그것은 사회의 훌륭한 간증이 된다. 잘 보세요. 그러나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창조적이며 무제한적으로 사랑하는 단계에 도달하면 세상은 당신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가까운 세상이 누굴까요? 바로 믿지 않는 남편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포도원교회 다니는 자매님들이 남편한테 너무나 순종을 잘해가지고 이 사우스베이에 막 소문이 난 거예요. 포도원교회 다니는 여자들은 자존심도 없나 봐. 어떻게 그렇게 남편들한테 잘해? 예? 여러분, 만약에 그런 소문이 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많은 믿지 않는 남자들이 말이죠, 자기 아내들한테 당신도 그 포도원교회 좀 가봐. 그리고 괜찮으면 나도 좀 가볼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하기만 한 일일까요? 새 사람 된 아내는 남편에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 남편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변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교회 각 가정마다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 홀로 되신 분들은 홀로 되신 분들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우리는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라, 남편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하듯 남편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결코 아내에게 굴종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가정의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꼭 붙잡고 기도 제목을 삼으셔서 이 시간 기도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교만해서 또 잘못된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 잘못된 생각들 했던 거 있으면 다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믿지 않는 남편들 두신 우리 자매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복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 가정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작은 천국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변화된 가정이 세상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변화된 가정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의 빛 그늘에 또
땅에 오시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서로 복종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손대하는 모든 일과 건강과 안전 위에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